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도 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그 한국에 그 목사라는 사람들과 장로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많아지는가, 그래서 한번 그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 우리 한국의 청년들, 물론 세계적으로 통합니다마는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만 일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프리터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캥거루족. 그리고 이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그냥 뭐 어떤 훈련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청년들을 가리켜서 니트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로족이 있는데요. 이 장로족이 뭔가 했더니 장기간 동안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사는 사람을 장로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장로 위에 또 목사가 있잖아요. 그 목사는 뭐냐?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말을 줄여서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을 목사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보고서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보니까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목사들도 그 목적도 없이 사명도 없이 그냥 목사로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목사라는 사명은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 왜 사는가, 왜 목사가 됐는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산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목사족이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너는 흐르는 강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흐르는 강물은 죽은 것들을 살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의 강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산 안에는 샘이 있었고 그 샘은 생수의 우물이었고 그 우물은 흘러 넘쳐서 다른 곳으로 강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솟아나서 흘러가는 물이 되었고 흘러갈 때마다 그 물을 통해서 많은 식물이라든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살려주는 물이다. 그러므로 생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살려주는 물이 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물이 흘러가야 살려줄 수 있죠. 흘러가는 물, 그 흘러가는 물이 뭐냐? 오늘 전체의 맥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수록 또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죽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썩어진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행함이란 포괄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서 조금 한 면만 말한다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움직이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바로 죽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죽은 물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물이 무조건 흘러만 가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은 물인데 흘러가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물이 흘러가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야고보서 이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죠. 앞도 읽어보면 우리의 혀를 가지고, 혀는 하나인데 말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 하는 의미로 한 혀에서 어떻게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오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레바논에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기도 하고 호수라기도 하는데요. 이 호수, 즉 갈릴리 이제 바다는 그 물이 살아 있습니다.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사해바다는 흘러내려가는 곳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해바다는 죽은 이제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물이 흘러왔는데 하나는 흘러가니까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물이고, 흘러가지 못하니까 사해바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물이도 중요하지만, 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죽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도 고인물이 되고 썩어지고 죽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할 건 있다면, 흐르는 강물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의 속성 중에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피로만이 아니라 물로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냥 피로만 임하셨다 하지 아니하고 물과 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죠? 물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부정한 자, 즉 몸을 더럽혀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물로 정결케 했습니다. 정결케 하는 과정은 민수기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피를 어느 때는 이제 바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뿌릴 때도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뿌릴 때가 있고 바를 때가 있고, 심지어 물로는 몸을 씻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확한 것은 에베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란 요소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참고를 하겠는데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깨끗게 하는데, 죄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그냥 대강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죄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불법, 즉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불의, 모든 불의가 죄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불선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보게 되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바로 불선이다 라고 말하죠.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불신이라고 했는데, 이 불신이란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불신이다. 불신은 뭡니까? 로마서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에 믿지 못하는 게 바로 그것도 하나의 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분량이 뭡니까? 고린전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내가 악한 행동, 불량한 행동, 이런 행동할 때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냥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런 그 자체가 내가 상처 주는 것도 하나의 죄다 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7번째 보게 되면 예레미야 2장 19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성경에 엄청난 죄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모든 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통하여 물과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깨끗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흐르는 강물은 나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무슨 말이죠? 내 안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의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산의 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시 12절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신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신부는 사실은 술람이 여인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술람이 여인이 바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람이 여인에게 한 말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강물이 되어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흘러가는 물, 살려주는 물,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허락입니까? 다시 12절에 보게 되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무슨 말하죠? 사용하지 못하게 다 덮어놨다는 거예요. 막아놨다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왜 막아놨을까요?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있으니까 막아놨죠.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해야만이 이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부가 됐다면은 신랑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허락해야만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허락해야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물은 주인의
소유권이 누구 거냐?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앞에 팔린 바 되었잖아요. 근데 나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우리는 팔렸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예수님 거예요. 사단의 소유권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신부로 대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너는 내 것이냐 내가 함부로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바꿔졌잖아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내 번에서부터 흐르는 신의 강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까는 다 덮어놨잖아요. 다 덮어놨는데 이제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줬어요. 즉 우리를 사셨다 해서 우리를 억압해 놓고 너는 내 거야 꼼짝마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 내 안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에서 즉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게 누가 허락했느냐?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바로 살아났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물이 되어서 계속 생수의 물을 흘러내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잠깐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인정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가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그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술람 여인 생김새는 엉망이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처녀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받으니까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지금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흐르는 강물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요, 에덴 동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근원에 대해 흘러나갔잖아요. 그래서 4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밑에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생수의 강물 흘러가는 좌우에 12과일이 맺었다라고 말하고 달마다 12과일을 맺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뭘 말하죠?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지만 물로 시작해서 물로도 마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이 물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네 개는 신부잖아요. 신부로부터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 향기도 나와야겠지만 향기 다음에 열매니까 그 열매가 나는데 가장 먼저 열매를 석류 열매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많은 열매 중에 석류 열매를 언급할까? 석류의 열매를 특성을 보게 되면요, 그 석류 열매는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를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알맹이 하나하나가 그게 바로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그 열매를, 그 열매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씨앗, 그 씨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냐면은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마음의 열매. 그 마음의 열매가 맺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그 밖으로 나가는 향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향기가 나오게 되지, 안에 있는 열매가 없으면 향기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부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마음이 중요하다. 물론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너무 많아서 제가 도표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대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 열매는 우리가 다 기억하죠. 성령의 열매. 더 나아가서 이제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출발하죠. 사랑이라 화평. 이렇게 출발하는데 마지막을 뭘로 나오죠? 절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을 자와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가 그것이 전체 보게 되면 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안에요. 희락, 마음이잖아요. 기쁨, 마음이잖아요. 오래 참음, 마음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충성도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번역하잖아요. 그게 다 마음이에요. 겉모양 하나도 없어요. 열매인데, 아니 열매인데 왜 겉모양을 말하지 않을까? 온유, 다 마음이잖아요. 결과서는 신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냥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신부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부가 그 신랑의 이제 오히려 사랑하는 것 없이 신랑의 재산이나 본다든가 이러면 이제 신부의 자격이 없죠. 나중에 들통나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믿을 때에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거 돈 때문에 믿어요. 부자 되고 싶어서 믿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도 마음이었더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게 입술의 열매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해 볼까요? 신부가 이제 하는 것 중에서 11절에 보면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입술을 통해서도 사랑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이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서는 입에서부터 꿀방울이 떨어진다. 내 혀 밑에서 꿀이 떨어진다. 젖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중요한데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언어를 함부로 하지 않죠. 악한 말 하지 않죠. 만약에 결혼하는 처녀가 결혼식을 할 때에 이제 신랑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신부가 거기서 악한 말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못 하겠죠. 어쨌든 신부는 그 말투도 좀 고상하고 좀 아름다워야겠죠. 그래야만이 신부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 말할 때에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데 저런데 이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들었다가 나중에는 듣기 싫죠. 잔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는 거지, 불평불만하면 절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없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마지막 절을 보면
봅니다.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술나무 여인에게 뭘 원하죠? 신부에게 원하는 게, 신랑이 원하는 게 열매라는 게 열매. 그러니까 석류 안에 있는 열매, 또 겉모양으로 맺어지는 향기,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해야지. 오늘에 일어나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좋습니까?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예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운 날도 있어야 하고 추운 날도 있어야지. 항상 자기 몸에 맞게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통된 자녀를 한번 보시면요, 내 사랑, 내 누이, 내 신부, 어떻습니까? 이 공통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누이야. 누이란 말은 친밀감을 의지하거든요. 친밀감. 그리고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지금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누구에 채워주시느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신부에게 지금도 충만히 채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충만히 채움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도록,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많은 현수막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이 있는 곳에 자란다는 거예요. 많은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과일이 자라고 그 과일이 여러분들의 음식이 된다. 그게 물이 그만큼 귀중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현수막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은요, 한 말씀만 더 하면요, 물은 자기 고집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이제 완전히 취하면요, 절대 자기 고집 피우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물을 둥그러운 이제 그릇에 담으면요, 물의 모양이 둥그럽습니다. 네모진데 담궈 놓으면 물의 모양도 네모져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다 담아놔도 그냥 그대로 이제 적응을 하는 게 물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물입니다. 그 겸손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것들은 깨끗한 물로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이 또 요소잖아요. 무엇을 말하죠? 물을 통해서 열매만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상대방을 항상 기분 좋게 하는 것, 상대방에게 적응시켜주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푹 빠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즉 여러분들의 사랑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서는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뭐 필요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너는 내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부로서 사랑 많이 받으시고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풍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